여러분 아침에 교회를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오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저는 저희 집이 6층입니다. 다운타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LA 전체가,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저 그냥 평평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바위 위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오늘 아침에 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오는데 아침 햇살 때문에 나무 잎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소리도 정겹고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결코 우연이 없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사명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요. 모든 창조물들이 자신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가대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지금부터 약 248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실화입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쭉 해오면서 에스라를 지나고 느헤미야를 지나서 에스더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중간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왕비는 왕후라고 불렀는데 와스디였습니다. 당시 왕의 위치는 마치 신과 같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추앙의 대상이었는데요. 이 왕의 잔치상에 왕후를 나오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았다가 즉각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다음으로 이 왕비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서 사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자랐습니다. 제가 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의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면 아무래도 낙심이 있고 또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딛고 자라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왕비가 되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더가 외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인격과 검소함과 이 겸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 포로의 딸이 어려서부터 왕비가 되겠다고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이 너무 아름다웠다. 왕비의 자격으로 손색이 없었다. 이것이 에스더를 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는 당시의 이 권력 구조인데요. 그 당시에 권력의 2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이 관심을 끌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의 전신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는 늘 아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죠. 결국은 자신에게 절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모르드게, 에스더를 길렀던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문지기로 있으니까 하만이 궁궐에 드늘 때마다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화가 난 하만,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만 처리했으면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결국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왕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발생한 민족적 위기,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앞세워서 하만에게 사과시키고 타협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위기의 대처 방법이 어떠했느냐?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특권을 이용했습니까? 야 에스더야, 너와 나만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편법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네가 잠잠한다면 그래도 유다인은 죽지 않을 것이다,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신앙이라면 모름지기 분명한 확신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마콤 아헤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확신이죠. 이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제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밤에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절에 갔는데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의 업적을 거기서 듣게 되죠.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상은 했는가? 그 글을 읽던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는 8장에 가면 나옵니다. 에스더서가 몇 장까지 있죠? 예,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8장 1절 2절에 보면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이렇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확실하게 승리를 주시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일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반드시 하신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해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사단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쌉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모든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아시죠? 간신히 건짐받았는가 했더니 노예로 팔린 그 인생을 아시죠? 가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더니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을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을 만난 요셉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하만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중앙에 자신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입니다. 그것이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떤 역경, 인생의 어떤 경기, 어떤 환난, 그 무엇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실패케 할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인생의 모든 위기, 인생의 모든 경기, 여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또 한번 14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귀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역사를 살피고 있었어요. 에스더야, 아니 우리 가족을, 너의 그 참 처참한 고아 시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연출하느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선택해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텐데 우리는 나는 어느 형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시간의 파괴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파괴하느냐? 도박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시간만 나면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쾌락, 음란함을 쫓을까? 매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까지도 그렇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이런 인생을 시간의 파괴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파괴까지는 안 하더라도 소비형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버리느냐? 오락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게임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아주 게으름으로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으로 다 써버리고, 심지어는 드라마에 빠져서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계획만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규모 없이 쓸데없이 다 소모해버립니다. 시간 소비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창조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인 줄로 제가 아는데요.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내 주변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창조형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눈도 마음도 모든 관점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동참을 해요. 요즘 이제 가을이 다 됐는데요, 지금쯤은 이제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익습니다. 그죠? 사과가 잘 익었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지금 상상의 눈을 여시고, 자, 사과나무에 아주 크고 맛있게 잘 익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살랑 불어서 이 사과가 딱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빨리 뛰어가서 주워 먹겠죠. 그런데 뉴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과에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이제 애찬 시간이, 교제 시간이 되어서 혹시라도 물이 팔팔 끓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뜨거운 물이 흘러내릴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실 거예요. 와, 뜨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끓는 물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증기기관차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명감을 가진 와튼의 눈을 열어서 보면 거기서 증기기관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푸른 곰팡이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밍의 눈에는 페니실린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그런 세대를 창조해낸 창조의 시간을 사용하신 그런 사람들이죠. 이 모르드게가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주 상황을 잘 포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는 거 아세요? 모르드게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궁중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영적 포지션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적어도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살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시대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한다, 이까지 알았을까요? 그는 지금 민족 순환의 때입니다. 민족 멸망의 때, 그 위기의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도 그 에스더도 문지기로 왕후의 자리로 각각 세우시고 사용하시길 원한다. 적어도 이것은 분명히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한 번쯤 그 점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제 인생의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결단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안 쓰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시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서, 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전해들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 사명을 점검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포로 민족의 고아 출신, 자신이 왕비가 된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왕후의 자리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에스더가요, 기도의 위력을 아는, 기도의 그 어떤 응답을 확신하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진노를 사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순교적 결단,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3일을 금식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왕후라도 왕에게 나가려면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나가야 반갑게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일 금식하고 나가겠답니다. 여러분, 3일을 굶으면 피부가 어찌 될까요? 예. 왜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아주 결단하는, 충성하는 행동화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야 왕궁에 있는 사람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궁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화호식할 수 있었지만 더 가치 있는, 더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도전을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보다 먹고 입는 문제를 중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가령 메이커를 되게 찾아요. 무슨 회사 제품, 브랜드, 또 몸에 좋다는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거리, 시간, 돈 아끼지 않고 그런데 투자합니다. 거액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그런 거부들이 있어요. 가끔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데 웬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써도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명예, 돈, 부귀, 건강, 권력. 우리가 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결코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을 다 떠나잖아요. 아니,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놓아두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내려놓음, 비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요즘은 제가 매일 우리 최 장로님을 뵙다시피 하는데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런 위기 속에 계시면서도 저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셔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세요. 평소에 자기가 오해했던 분들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 속에서요 주님이 흘러나오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서 제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좀 격려 좀 하십시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자신에게 좀 하십시오. 이민생활 동안에 너무 혹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물도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세요.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향해서 지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죽을 수 있어야죠. 한번 볼까요? 여기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장 1절. 여기는 안 뜨니까 우리 같이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3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가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에스더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에스더는 안 왔어요. 곽 에스더는 일부에 왔었고요. 예, 지금 에스더 대답 좀 하세요. 에스더가 무슨 뜻이죠? 예, 별이라는 뜻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더니 스타로 떠오른 거예요. 스타로. 어떤 스타? 역사의 스타로 떠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그 자신도 살려주시고 민족도 살려주시고 왕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순간 그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를 뭐라고 불러요? 오 에스더. 곽 에스더가 아니고 1부 때는 곽 에스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2부 때는 오 에스더. 이 에스더도 할 뻔했는데 오늘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더의 결단과 순종을 주목하신 거 아시죠? 그 결단과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그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혔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부르지도 않은 그 에스더가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왕이 어떻게 봤다고요?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니까 자연히 따뜻하게 맞이하신 거예요. 여러분 5장 3절 잘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의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거기에 적용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모르드게요 에스더의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하만, 다시 말하면 사단의 흉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물리치라고요? 주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래요. 야, 저 자식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저 인간, 저 남편, 저 마누라 왜 이렇게 안 변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교자적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아니 내가 죽으면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 어찌 됐습니까? 골리앗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역설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저 시간을 파괴한다고 그랬죠 아까? 시간을 소비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있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공이 뭐냐면요, 내가 뭘 가졌느냐 성공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내가 무엇을 즐겼는가 절대 성공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상급과 평가를 받을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이때를 주셨어요. 이때. 여기 오늘 본문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충성스러운 에스더가 우리 삶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좀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 없고 정말 남들 볼 때 초라하게 살지만 결코 초라한 것 아닙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웃이 보인다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약한 점이 보인다면, 빈자리가 보인다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셨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또 치유받아야 할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좀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도전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너의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한다. 확신 가져라. 확신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귀하게 너를 쓸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감사로는 부족하죠. 정말 에스더처럼 순교적 삶을 결단하고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2013년 바로 이때에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해답과 성공이 무엇인지. 아니, 정말 나는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반응했는지, 무엇보다도 죽고자 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설적 진리 앞에 내가 시간을 창조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같이 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